너가 아무리 이 왕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뒤에 있는 오늘날 같은 중국 같은 나라, 여기다가 조공 바쳐가지고 이들을 치게 하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해서 성전에 있는 그 조금 그나마도 얼마 남지도 않은 성전에 있는 뭐 금과 은과 동으로 된 그릇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성벽에 있는 금맥기 다 긁어가지고 여기다 조공 바쳤단 말이죠. 예, 그랬을 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가 능력의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 아하스 왕은 끊임없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이 아하스 왕과 이사야와의 대결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메시아 탄생 뉴스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보내죠. 당신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시오. 만약에 당신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당신에게 사인을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징조는 이러하다. 그 징조가 뭡니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거 읽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오늘날은 처녀가 잉태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처녀 징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처녀가 잉태를 하거나 처녀가 가늠하면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사인이죠. 처녀가 잉태해서 10개월을 들키지도 않고 10개월을 있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게 이건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기서 먼저 선포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아하스에게 경고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뭡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읽는 구절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바로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여인의 아들로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 아들이 어디를 통해서 나올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약속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 집안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며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한 싹이 난다, 한 가지가 난다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바로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의 그 주님의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서 뭐라냐? 내가 이 땅에서 이 메시아를 보낸 다음에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떤 산이겠어요? 바로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 모리아산, 내가 이 산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며, 바로 이 사망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리라. 이 말씀을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산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그 보내신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사망을 완전히 멸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간의 눈에서 눈물 없애주겠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하고 다른 점이다. 석가모니는 어떻게 했냐? 이 상여가 막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슬피 울면서 막 우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여인이야 왜 이렇게 웁니까? 우리 남편 젊었는데 내가 지금 청산가부가 됐다고, 이렇게 빨리 죽어버렸으니 어떡하냐고 엉엉 우니까 말이야. 사람이란 건 다 죽는 거야. 이 동네 물어봐. 안 죽은 사람 어딨냐. 이게 바로 이 석가모니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있다는 것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건 다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이 산에서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함으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내가 눈물을 씻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을 얘기하고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우리 육신이
병 가운 질병에서 고쳐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파트 1에서 보면 이 역사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사야 29장에서 마지막 39장까지 역사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역사서에서 이미 본 대로 열왕기상하 그다음에 역대기 하에서 나오는 대로 이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 사네립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사건, 그다음에 이것을 기도로 격퇴한 사건,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서 이 협박하는 그 편지를 성전 제단 위에 놓고 이사야와 이 히스기야 왕이 무릎 꿇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새벽에 일어나 봤더니 뭐예요? 그 아수르 군대가 18명이나 다 시체로 죽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밤새 일하신 것을 그 기도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줬고,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을 병 들었을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15년간의 명을 연장해 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 2가 아주 진짜 우리가 많이 보고자 하는 그런 성경이죠. 이 파트 2는 이사야서의 파트 2는 이것이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입니다. 아주 굉장히 방대하죠. 여기에 보면은 가장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 너무나 힘들 때 여러분이 어떤 성경 구절을 펼쳐봐야 내가 위로가 될까?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꽉 차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이사야 40장이나 뭐예요? 이사야 39장 파트 1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것입니다. 다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 야단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막상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막 야단쳤지만 드디어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냐? 위로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고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그러는데도 이 유다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전부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돼서 나라가 다 망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망한 이스라엘 너희들 잘 망했다. 이제 너희들 지옥 가.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그 불순종의 결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다 망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어찌하여 너희 이스라엘은 말하고 유다는 이르기를 즉 불평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들이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울한 사정은 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전달되지도 않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완전히 등 돌렸느냐? 너희들은 어째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도 못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 같을 것이요. 바로 그 놀라운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를 버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너희들은 이 땅끝까지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쳐다보고 그를 붙드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는 힘. 이것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꼭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새벽기도 나가지고 엎드릴 때 이 독수리 날개치며 힘을 얻는 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완전히 여러분이 의지하는 돈이 다 바닥이 났을 때도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이때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 날개치며 오를 것 같은 이 에너지,
이 능력, 이 힘, 이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그 경제적인 모든 능력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여러분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오르는 그 새 힘을 불어주시겠다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어려울 때, 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자, 시온이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인이 어찌하여 그 품에 젖먹는 자를 잊어버리겠으며 어찌하여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 나를 버렸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 갔냐 그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잉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모든 권리를 이미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때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울 때에도 그분은 바로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를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냐, 자기 가슴에서 젖먹고 있는 자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너희는 나를 놔버렸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놓지 않을 것이다.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포로 끌려가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불평할 때에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조성한 자가, 너를 만드신 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음성은 원종수 권사에만 듣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날마다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조성하는 자가 너에게 말한다. 바로 뭡니까? 여러분, 나를 지으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죄 가운데에서 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끄집어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나의 자녀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엎드릴 때마다 그분께서는 친히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인생의 이 큰 강물을 지금 헤쳐나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강물을 건널 때에도 내가 그 강물에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해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네가 그 어려운 물 속을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넌 결코 그 어려운 강물 속에서 너를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뭐랍니까? 설령 내가 이 불같은 이 고통 가운데를 지금 지나다 할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에서 불에 사라지지 않을 것임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봤던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뭡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흙덩어리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흙덩어리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으셨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의식이 있는, 피가 흐르고 움직이는 존재로 지으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가?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예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될 그 예수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야 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는 다른 엄청난 존재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뱀의 형상을 통해 사탄은 무슨 형상을 떴어요?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무슨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날 때마다 끊임없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끊임없이 짐승과 같이 먹고 마시고 싸는 거, 섹스하고 이런 데만 관심 갖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기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고 이 호흡은 언제든지 그분이 걷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이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생기를 그분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 뜻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분의 뜻이었고 또 어느 날 그분께 가는 것도 뭡니까? 그분이 이 생기를 걷어가시는 날, 이것이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다. 이것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 굉장히 우리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한 존재다. 그러나 이 귀한 존재가 이코로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뭡니까? 끊임없이 이것이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자꾸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되려고 하면 네가 하나님 되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이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In His image, in His likeness.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은 것이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아니다. 근데 인간은 뭐예요? 잘났다 하면 끊임없이 가도 자꾸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하는 것이요. 이것이 천사가 타락해서 이것이 바로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를 불러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기를 걷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여기에서 우리의 바로 겸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릎 꿇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해서 불러서 우리는 그의 것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그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그렇게 나가봤더니 저보러 강의할 때는 말이죠.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에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예수님같이 변화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교회에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사람 눈 뒤집어 씻고 봐도 정말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하나도 없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이거 같은 궤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같은 궤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에요.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온전하게 흠없고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다 이래버린다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박태선 장로고 이게 문선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이 씨가 열매 맺어 가지만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또 허물이 나타나고 또 죄를 짓는 존재로 이 약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약한 점 때문에 바로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주님하고 무릎 꿇을 것이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그분을 닮아서 변화되어 가겠지만은 온전하게 변화된 인간은 없다. 언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어디까지 해야 성화가 끝난 것입니까? 끝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판단하는 건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제가 언제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거 같아요. 추곡 수매할 때 쌀을 한 가마를 갖다 A급, D급, 무슨 B급 할 때 이것을 쌀을 갖다 한 가마를 다 펼쳐놔서 곡식 하나하나를 다
요것도 흠없고 요것도 흠없고 이렇게 하냐 말이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쿡 찔러보고서 이렇게 보고 뭐야. 아, 이거는 A급이다. 상품이다. 꽝꽝 도장 찍는. 그래서 인치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너무나 흠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분께서는 이 정도면 됐다. 꽝꽝. 이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한 존재로 우리가 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변화될 걸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흠이 있는 존재다. 그러나 그분의 것이다. 자, 그래서 그분은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이 막 일어난 말이요. 깜짝 놀라. 아이고, 이게 나 신문에서만 나는 건 줄 알았더니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 어떻게 일어나나? 엄청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요 너를 지은 자요 너에게 생기를 불어서 이 생명을 준 자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데려가는 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이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정령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운 사람은 나밖에 하여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정령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붙들고 바로 그 유명한 옛날에 YS 같은 분도 뭐 그 야당 시절에 막 그렇게 힘들고 했을 때 이 구절 붙들고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IMF 때 많은 사장님들이 바로 이 구절 붙들고 힘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전부 이사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주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사역을 할 것인지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메시아의 사역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께서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그 주님에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에 하실 사역이 뭐냐?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사역의 전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에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짐받는 것입니다. 고침받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낫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에 포로됐습니까? 죄 가운데서 끊임없이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죄 가운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이 눌린 자가 뭐예요? 자기 사람으로 받은 상처, 누구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로 받은 상처, 뭐 엄마로부터 애인으로 받은 상처, 남편으로 받은 상처 이거 가지고 뒤따 눌려있는 이런 눌린 것으로부터 노임을 그러면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은 뭐냐? 이 여호와의 신원의 해를 선포함이로써 여호와의 신원의 해, 이 영어로 주빌리라고 합니다. 주빌리라고 하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경제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노예에서 해방해 시킨 것이고 땅을 저당 잡혔던 사람한테 돈을 못 갚으면 50년 만에 도로 돌려주는 것. 모든 경제적인 회복 이것도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만 고치고 죄사함만 주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금 메시아에게 주신 이 사역 이것은 주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뭡니까? 우리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나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변해서 그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나가 이 땅에서 할 사명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죄 가운데 눌려있는 자를 놓이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풀림 있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경제적으로 힘든 자가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가 오늘 여기 앉아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 전하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분들이 많은 편지나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제게 그 회복되는 역사를 저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우리가 바로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여러분과 나는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저거 혼자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6개월 동안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 시간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가.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저같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혼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바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셨고 주님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그냥 배워서 은혜만 받지 마시고 전하시라면 한 명도 좋고 5명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말씀 배운 걸 갖고 이제 전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